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시작하신 공생의 시기에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으니까 반갑게 집안으로 맞아 주시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육신의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육신의 동생들이 진짜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참된 어머니고 참된 동생들인가? 정말로 참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직접 손으로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즉 가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혈육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부는 피 한 방울 서로 같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 관계인가요? 혼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는 사실혼 관계, 부부 아닌가요? 실제 부부라고 할 수 있죠. 자녀는 혈연 관계로만 맺어졌나요? 그럼 입양한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 형제들도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남남이 되어서 결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또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죠. 그런데 윤회 사상은 100% 틀렸습니다. 만약 윤회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다닌 사람이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가 전생에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 컴퓨터 회사 다녔던 것, 직장 생활한 것, 프로그래밍 한 것 다 기억할까요? 기억하면 그 개의 지능은 사람 수준 이상이잖아요. 개가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가 그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개가 정확히 그 컴퓨터 전문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회라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면이란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처녀 총각대로 돌아가면 이것을 말할 수 있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지금 남편과 아내, 또한 남편과 아내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남편과 아내와 처음 만나기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다시 결혼할 것인가? 이것을 큰 소리로 대답하게 하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집에 가서도 묻지 마십시오. 절대로 묻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대신에 정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것, 부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도 제 아내랑 사귈 것이고 제 아내랑 결혼할 것입니다. 저의 결혼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젊었을 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행했던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때 이해해 주어야 했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되는데 사과하지 못한 부분 사과하고, 배려해 주었어야 하는데 배려하지 못한 부분 배려해 주고, 제가 예전에 미흡하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더 잘 고쳐서 아내를 더 행복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지금보다 더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의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이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내를, 남편을 이끌어서 주셨습니다. 그때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선보는 장소를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선물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를 지금 하기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임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잘못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부가 된 것,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격, 외모,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든다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성격도 좋은 완벽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 나의 기준에서는 자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다 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면 자녀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귀한 것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귀한 기업이고 상급, 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닌가? 왜 우리 아빠는 정성 외모를 닮지 않았는가? 왜 못난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주었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몸도 아프고 유전적인 질환을 나에게 물려주었느냐? 불평,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부가 되었고 왜 자녀를 낳았으며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될 때에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정에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하게 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가정의 모든 연약함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 수도 있지만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살기도 하고 수도권에 살기도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위급하고 필요할 때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3일만 탁 아팠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모두 흩어져 있으니까 그 3일 동안 자녀들, 친척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 3일 만에 오기도 어렵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는 마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직접 만남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은 폭넓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계신 분, 배우자 중 한 분이 사별하시고 혼자 되신 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또 요즘 부모는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 자녀와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 정작 필요할 때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의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어른을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가정의 일을 교회에 떠맡기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것이 부족하면 교회가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먼저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불평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대대손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영적 가정,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룰 것인데 어떤 복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살도록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 복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 파괴자입니까? 가족끼리 불화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이 말씀을 이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옛날 어른들 한 가정에 종교가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종교가 같으려면 부모님이 믿는 미신을 믿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미신을 믿는데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가 믿지 않거나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거나 또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종교 갈등, 신앙의 갈등,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맺어진 가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이다. 가족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사이비 신천지가 있잖아요. 오래전 일인데 타 지역 분인데 제가 신천지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저와 연락이 닿아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공부를 그만두고 가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 딸을 신천지로 끌어들인 사람은 사촌 언니였는데 그 언니는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빠져나왔는데 정작 끌려간 딸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가요? 가정의 불화, 예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서 가정을 버리고 신천지로 간 것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참 신앙이 아니니까 해결 방법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가정 파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일시적인 불화를 걱정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지 말라. 신앙 문제에 눈을 감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신앙에 무관심하지 말라. 가족의 신앙 문제를 가정의 최우선으로 두어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그러므로 신앙의 갈등을 덮고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믿는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온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못했는지, 못되게 굴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정말 회개하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이 계속 쌓여져 간다. 그래서 창고에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복이 지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결국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도록 해주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진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서로 걱정하기보다 제일 먼저 가족의 신앙 문제를 가정의 중심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생신 선물, 명절에 집에 오는 것, 가족 식사, 부모님 용돈,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정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졌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모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